제가 이제 그 하이스쿨 다니면서 있는 그 친구가 영어도 잘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인물도 좋고 잘났어요. 성품도 좋고. 그래가지고 모 지역에 가서 선교 사역을 지금까지 굉장히 잘하고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들도 어릴 때부터 제가 알고 그 굉장히 그 사모님들 정말로 미인이고 성구적으로 잘생겼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뭐 장교로 갔다 오더니 이제 은행에 이제 뭐 은행에 그래도 그 굵직한 은행에 취업을 했어요. 그것도 내가 은행 일을 가보니까 한참 보던 친구가 있어. 그 아버니가 그 아들이더라고. 반가워서. 그래서 결혼식을 한다 그래도 이제 저희 동기들이 목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갔는데 이제 일반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일반식은 그 상대방 가족이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완전히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고 일반 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예식을. 이제 그쪽에 장교 출신이니까 뭐 칼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뭐 들어오고 그러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뭐 좋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은행에 뭐 부총장을 지냈던 사람인가, 뭐 그 은행 총장을 지냈던 사람인가, 그분이 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주례 말씀을 하시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마 어떤 게 아버지가 선교사고 목사님으로서 이제 뭐 결혼식을 이렇게 목사님으로 이 성례식으로 하자 뭐 이런 뭐 많은 의의는 있었겠지요. 또 그쪽에서 반대했는지 모르지만 또 뭐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좀 아쉬운 거는 그러면 그럴지라도 뭐예요? 자기 친구들 목사님이 있으면 그래도 기도라도 한번 하든지 축도라도 한번 넣어서 뭔가 좀 주님을 향한 그 선교사적이고 목사 가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것만 하면 좀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을 지금 제가 비판적인 차원이 아니라 아쉬움을 가져서 하는 얘기예요. 또 이 얘기하는 이유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은행에 이제 입사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롤모델이 은행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뭐 주례해주고 이러는 것보다도 그런 분이 와서 주례를 해주고 또 좋은 말도 해주고 또 자기도 그런 꿈을 향해서 갈 수도 있는, 그래서 저 직업에 대한 저는 주목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은행에 금융교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주목할 거 아니겠어요? 요즘에 뭐 트로트 이게 붐인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뭐 사업하는 사람보다도 뭐예요? 그 대선배 뭐 나훈아 씨나 뭐 자기들이 동경하는 그런 사람이 그 자기 주목이 될 거 아니야. 막 소름 끼친다고 그러고 막 저런 사람 되고 그런 사람만 눈에 들어올 수도 있다 이 말이지. 또 뭐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대통령도 관심 없어요. 오직 뭐예요? 회장님. 이런데 좀 나도 이 평사원이지만 이렇게 해서 좀 저렇게 이게 그게 들어올 때이다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은 우리는 별로 정치인들 대단하게 얘기지 않잖아요. 그래도 정치하는 후배들은 뭐예요? 그래도 총리고 막 그러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게 거기에서 주목할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기의 롤 모델이 있었고 또 이렇게 주목해야 될 대상이 있지만은 진정으로 여러분과 제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님을 주목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 이 가을에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성전 밖에서 이 베드로 요한님이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더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막 찬양 집회를 하고 영광 집회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이 치유받은 성도가 베드로와 요한님의 손을 꼭 잡아요. 붙들어. 그런데 막 주변 사람들이 놀라고 막 이래가지고 막 달려나오는 거야. 솔로몬 행각에. 그래서 베드로님이 입을 열어 설교하는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고. 내 경건과 내 권능으로 이 사람을 치유했는 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 하나님, 그분께서 그분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바로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줄까 했을 때에 그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초이스 선택하지 않고 살인마를 선택해가지고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무지해서 그랬고 관원들도 무지해서 그랬다는 걸 형제들의 내가 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분을 믿어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고 영육의 복을 받는다. 그리고 너희들이 장차 그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다시 재림하여서 오신다면 너희들이 유쾌한 나날이 될 것이다. 모세님이 뭐라 그랬느냐?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 말을 들으면 살 것이요 아니면 멸망받느냐 그러지 않았느냐? 선지자 사무엘님이 뭐라 그랬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너희들은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냐? 너희들은 그 선지자들의 그 혈통이 아니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더니 사두개인과 이 지도자들은 뭐예요? 이 진리를 반박하고 공격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어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부흥이 됐다고 하는 그런 부흥의 스토리, 사도행전적인 스토리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위로와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가 성전이라고 보자고. 여기가 성전이라고 보자고. 성전 앞에서 치유받은 이 태신자가 성전 안에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퇴회를 했다고. 그리고 이제 돌아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딱 잡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 은혜 받고 생명의 은혜이고 치유의 은혜니까 그렇죠. 이분이 베드로님과 요한님은 뭐예요? 손으로 잡는 붙잡았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 3장에 우리가 메시지를 보면 물론 베드로는 요한님이 같이 가면서 그 거지에게 돈을 줄 것이 없으니까 너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주노니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라 그러면서 베드로님의 손을 잡고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치료받아가지고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한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주도한 사람, 이니티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님이에요. 요한님은 뭐예요? 그냥 옆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같이 중보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치유받아서 막 얼마나 지금 흥분 상태예요. 감사한 상태인데 그 웬만한 사람은 뭐예요? 베드로님만 손잡고 베드로님만 붙들 수가 있다고. 왜? 이 사람이 주도했으니까. 그래 이 사람은 성령자 되면 뭐예요? 두 주의 종을 뭐예요? 붙잡았다는 거예요. 두 주의 종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되냐면 자, 우리가 성경의 히스토리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라고. 자, 어떻게 베드로님이 손을 내밀었고 선포했고 일어나라 그랬고 이랬지만은 요한님은 아무것도 안 했는 게 아니라 요한도 같이 받고 같이 기도했을 것이고 같이 선포할 때 아멘 했을 것이고 같이 기뻐해서 결국은 이 단독 플레이로 이루어진 열매가 아니라 뭐예요? 이 두 명을 통해서 뭐예요? 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 얘기냐면은 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나 모든 게 단독 플레이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이제 유럽에도 뛰고 있는 손흥민 씨, 그분이 크리스찬이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야. 기자들 보고 내가 얼마 받는 연봉 이런 데 너무 그렇게 자꾸 얘기하지 말고 내 나름대로 얼마나 땀 흘리고 노력하고 이랬느냐 그런 거를 좀 쓰라고 얘기했다 그러잖아. 우리나라는 너무 결과만 생기는 그게 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제가 보거든요. 아시아컵에 그분이 출전하고 유럽에도 출전하고 이런 걸 보면서 어디서 잘해요? 유럽에서 잘하는 걸 봐요. 그 왜 그러냐? 플레이들이 뭐예요? 받쳐주고 볼을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뭐예요? 볼을 잘 넣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어도 뭐예요? 뒤에서 스포트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골을 잘 못 넣잖아요. 거기서 잘 넣는 이유는 자기도 골 결정력에다가 그 위치력 이런 실력도 있지만 뭐예요? 그 실력 있는 사람들이 볼을 이렇게 밀어줘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축구에는 뭐예요? 골 넣은 사람도 상을 주지만은 뭐예요? 골 넣도록 뭐라 그래? 그 골을 이렇게 해준 사람도 상을 주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모든 골이든 그 아까 말했던 사업을 하든 뭐 운동을 하든 뭐든 단독 플레이는 하나도 없어. 자, 여러분이 식당을 경영한다고 생각하면 자, 농사를 짓는 사람 또 그거를 팔아서 해서 하는 사람, 또 여러분에게 배달해 주는 사람, 또 음식을 요리하는 사람, 또 음식을 또 배달. 그러니까 뭐냐, 내가 아무리 뭐 대단한 셰프라 그래도 내 혼자 모든 게 이룬 게 아니라 누가 미음도 만들어 놨고 양념도 만들어 놨고 다 했기 때문에 뭐예요? 개인의 영광 다 받으면 안 돼. 뭐예요? 종합적인 작품이라고. 특히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게 이래야 분쟁이 없단 말이에요. 만약 이 사람 은혜 받았는데 베드로를 파마되면서 오빠 배파 난 배파 요는 상관이 없어. 요새는 요한님 이렇게 가버리면 요한님도 상처받고 갈라지잖아. 누가 주도했든 덜 주도했든 간에 같이 잡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로 묶어주고 이 유니온 연합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영적 질투는 더 큽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있고 또 부교육자들이 많고 막 이러다 보면 여러분 코드에 맞는 사람으로 자꾸 yar랑거리고 갈 수가 있다고. 그럴 때 한 사람은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이건 다 하나의 메시아적 종말론적 공동체의 하나의 이 영적 하나의 위대한 멤버라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덜 주역이 아니든지 간에 교인들을 볼 때 주의 종을 볼 때도 좀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고 같이 존중할 수 있고 같이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이런 태도가 성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 사람 주의로만 오면 가지 말라고. 그 사람 한 사람 떠나면 그거 안 된다. 두 사람 주의로 가고 같이 붙잡아야지. 그러니까 이 단독 작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신자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렇게 붙들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나와서 이제 있으니까 뭐예요? 만인을 해집하도록. 해집하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통로가 됐다. 이 성전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 하면 이제 여기가 이제 솔로몬 행각이라고 보자. 솔로몬. 이분이 이제 이쪽에 이동을 해오니까 이 사람의 기적에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놀라는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신속하게 놀라고 달려와서 여기 행각에 모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 이 말. 모이는 역사가. 그게 누구예요? 여기에서 보는 주인은 누구예요? 결국은 이 치유받은 환자, 치유의 환자를 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뭐예요? 이 사람들을 치유한 뭐예요? 베드로님과 요한님의 이 작품성을 놀라운 기적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누구냐? 이 사도님들의 작품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지난번에 한번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안전뱅이가 되어서 그동안 치유받았으면 이 일을 못하잖아요. 그동안 아무리 배경이 못 치료받았어. 꼭 그래가 성전에 앉았다가 이 두부를 만나가지고 치유받은 이것이 아까 제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이 성전에 1차 신유 간정
대집회의 영광이 이루어졌지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 갈 길을 갔더라면 이것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은혜자를 붙드는 거야. 은혜자를 붙들기 바랍니다. 진정한 참된 종을 그 종을 그 추종할 자, 따라갈 자, 붙잡을 자를 붙잡아야 돼. 이단 교주 붙잡아야 망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붙잡았더니 이 사람을 보기 위해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수많은 사람 몇 명인지 몰라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이 행각에 몰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게 결국은 뭐예요? 야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마치 왜 퍼즐 하나 맞춰 가듯이 하신 하나님의 그 오묘한 역사를 여러분이 받길 바라고, 이 통로가 되고 이 역사를 볼 때 사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베드로 요한님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나님이 짜여진 그 기의 계획에 따라서 뭐예요? 그냥 간 것뿐이고 말한 것뿐이에요. 자기 능력이에요. 그분이 다 하신 거지. 이런 하나님 기가 막힌 내가 가타이밍이라고 그러잖아요. 기가 막히고 그 신비한 대승리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무리들에게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돼. 그 베드로님이 이제 드디어 뭐예요? 여기 지난번에는 뭐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는 이적 은혜를 통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해서 3,000명을 회개했잖아요. 1차 설교. 여기에는 뭐예요? 이제는 제2차 설교란 말이에요. 2차 메시지예요. 2차 메시지인데 이거는 뭐예요? 성전에서 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치유된 사람 기적을 보고 놀라고 달려오고 급히 몰려온 그 사람들에게 드디어 입을 여는 역사가 두 번째 부흥, 말씀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먼저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 개인의 경건이나 근능으로 이 사람을 치유시켰을까요?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하세요? 민망하게 하나님을 주목하지. 우리의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치유했어요? 우리 개인의 근능으로 그분을 치유한 거예요? 노 땡큐 아니라는 거야. 그게 뭐냐? 이게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기가 막힌 말씀으로 은혜의 용서를 끼치고 암전백이라고 기적이 일어나도 우리는 뭐예요? 사실은 그분의 붙잡힌 바 된 하나의 작은 통로에 불과한 거거든. 그런데 이 베드로는 배울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어시 될 수가 있다니까. 어떻게 보면 첫 안전뱅이의 치유의 역사 아니야.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가지고 쉽게 슈퍼스타가 된 거야. 이 사람의 함자가 붙들지. 베드로니 요한님 붙들지. 사람들이 몰려오지. 신기한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목에 힘이 날 수 있는데, 이분은 철저하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분이 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 말씀에 대해 큰 역사가 일어나, 엄청 부흥이 일어나도, 다음에 이런 안전벽이 일어나는 첫 번째 이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도 뭐예요? 처음도 베드로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뭐예요? 우리의 경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분이 하신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 당연한 고백이면서도 오늘날 우리가 은사자들, 신유 은사자들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할 거란 말이에요. 말로는 주님 은혜라 그러면서도 우리도 뭐예요? 교만에 올라간다니까요. 뭔가 교회가 부흥이 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도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어깨가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힘이 나고 배를 내놓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 그거 아니라. 그분은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설교를 시작하냐면은 제일 먼저 누구를 찾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대상이 저거 누구예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님, 이삭님, 야곱님의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입을 연 게 뭐예요? 그들에게 맞는, 그들이 존경하고 그들이 조상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조상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설교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의 종이다. 그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사상이 굉장히 깊어.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소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봐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한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권능이 동등한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을 했잖아요. 이 진짜 종이 되었잖아요. 진짜 종. 여러분과 저도 바울 신학에 둘러서 종의 세상이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뭐요? 우리를 구원하기, 이건 어마어마한 그 비하라기보다도 낮아지심인데, 정말로 0.001도 거부하고 저항하고 하나님과 싸우지 아니하고 뭐예요? 하나님 계획, 예수님 계획.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행위, 예수님. 100%는 뭐예요? 순종하는 참된 완전한 종이 뭐예요? 예수님이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참된 종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의 참된 종이 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감동되는 종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닮은 진정한 종, 주의 종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의미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예수님은 뭐예요? 영화롭게 하였다. 할렐루야. 그 무슨 말씀이냐?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많은 고난과 신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뭐야? 하나님 보좌에 앉는 영화롭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때로는 힘들거리 없지만은 십자가 지고 괴로운거리지만은 예수님 스타일로 그렇게 참된 말씀의 종, 성령님의 종, 감동의 종이 되보면요, 반드시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는 한낱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를 뭐요?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은 고난이 반드시 그래, 문제는 우리는 종이 안 되려고 그래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김연아 씨가 그 외에 피켓, 이게 여왕 황제 이런 것만 우리는 그 보고 돈 받고 매스컴 타고 여기 보는데 그 과정까지 얼마나 피땀 흘린 그런 씨름과 싸움이 있었겠어. 그래서 그게 온 거거든. 우리는 뭐예요? 이런 거 없이 성공하려고 그래. 종이 안 되고 주인이 되려고 그래. 종이 안 되고 왕자가 되려고 그래. 그런 경우는 틈이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뭐예요? 주님의 종이 되는 그대로의 삶을 살았더니 이 세상 만치니까 뭐예요? 영화로운 그 자리로 주님이 승리해 주는 역사가 이루어져. 그래, 여러분도 그럴 때는 엎드리고 있는 거야. 종이 되는 거야. 그렇게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이제 베드로님의 설교하는 역사가 이루어져. 그러면서 바로 얘기가 무슨 설교를 하시냐면은 이 예수님을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원했는데 기회를 줬는데 여기가 뭐예요? 살인자를 뭐예요? 놓아주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자기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영혼 살려고 복음을 하는데도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받아들이질 않아. 나사렛에 뭐가 나긴 거부했어. 상식도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 가지 십자가 생각나잖아요. 한쪽 예수님 중간에 십자가 있고 오른편 왼편 강도가 있는데 한쪽 강도는 네가 예수야? 그리스도야? 그러면 우리도 내려오고 너도 내려와 이러는데 한편 강도가 뭐라 그래요? 응? 예?
우리는 흠을 있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는 분이 아니냐. 우리는 나그네, 주여 이 나라에 임할 때 오늘날 나그네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놓아주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밀어낼 건 잘 밀어내십시오. 여러 좋지 못하고 플러스 되지 못하고 영적이고 복음적이지 않은 거는 이게 이런 걸 다 밀어내지만은 이렇게 아름답고 구속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는 정말로 사탄의 역사가 되는 거고 정말로 실수하고 문제가 되는 거지.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도 뭐예요? 혼자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가결했잖아요. 가결. 단독 범죄가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가결해서 예수님.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비참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분이 예수님은 의롭고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의롭고 거룩한 예수님을, 그렇게 완전한 거룩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너희가 밀어내고 살육자를 선택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어떻게 아무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 아니야. 누가 봐도 대살인자를 갖다가 살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바로 베드로님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제일 먼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이 유대인으로 오신 이 의롭고 거룩한 예수님을 너희들이 빌라도가 놓아 죽이려고 하고 기회를 줬는데도 그 기회도 주지 않고 이 의롭고 거룩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너희들이 죽였다 이거야. 이거 딱 그들에게 뭐예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죄를 먼저 두드리는 거예요. 그 죄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돼요. 인재론 죄가 자기 죄를 깨닫지 않고는 뭐예요? 빛이 필요, 어두운 걸 모르는 사람은 빛이 필요 없는 거야.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 죄가 크게 느껴져서 뒹굴고 하는 은혜가 있어야 뭐예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유대인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도다. 예수님을 죽였어. 의로운 예수님을 죽였다. 그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데 그러면 그들이 뭐예요? 질문을 드리면 무지해서 그렇게 하였는가요? 너희들이 무지해서 그랬다. 알지 못해서 그랬다.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가결해서 죽였다. 그런데 너희 간원들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가생에도 이제 십자가 설교 이 좀 특별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무지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뭐예요? 다시 말해서 보듬는 그 어떻게 보면은 어떤 면으로 부드러움이 있는 강과 유가 있는 이 설교 잘한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잘못했지만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이 싸가지들아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물론 할 때는 해야 되지만 막 계속해서 책망해 가고 사실적인 스토리를 지적하고 난 후에 계속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이 몰라서 그랬어요. 그때 가는들도 무지해서 그랬어요. 이걸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너무 막 강하게 밀어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사실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보듬는다고 할까? 책망 다음에 뭐 이론은 아니지만은 지금 그런 사실적인 얘기고 몰라서 그런 걸 어떻게 하겠느냐? 또 지난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렇게 베드로님이 설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설교도 막 저도 옛날에 부흥회 다니는 거래. 어떤 목사님, 목사님은 많이 웃고 재미는 있는데 수술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가끔은. 그러니까 이게 지팡이와 채찍이 있어야 되고 또 기쁨도 있어야지만 수술도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그 설교자의 삶이거든. 강하게 바로 직격탄을 때리고 나서 그거 어떡하냐? 그렇게
됐다고 지금 베드로님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응? 그렇게 의롭고 거룩한 물을 너희가 죽여서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음에 베드로님의 설교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을 하셨다. 부활론을 꺼내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부활의 뭐예요? 증인이다. 십자가를 직접 목격한 증언자. 예수님의 부활을 뭐예요? 직접 목격한 목격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부활을 했다. 부활을 했고 그 부활을 했는데 바로 우리가 그 증인이다. 증인. 이래서 이제 뭐요? 십자가에서 부활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예수님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부활한다. 예수님이 성취를 했다. 그런데 우리도 앞장서 휴거를 하든지 성취를 해서 천국을 간다.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그들에게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걸 전한 걸 복음, 부활, 이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님은 또 설교하기를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지금 올라가서 말해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다가 때가 되면 재림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파루시아로 오시게 된다. 재림을 하게 된다는 재림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론 복음을 예수님, 이 베드로님이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고. 이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분은 때가 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계시다가 간직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 재림하러 오신다. 우리를 데려오신다라고 하는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러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 따라하세요. 유쾌한 날이 시작이 된다. 타임 오브 S 유쾌하다. 요 말은 유쾌하다는 말은 학자들은 요 성경 구절에만 나온다. 레스펙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늘 배가 고픈데 많은 밥을 먹고 있어. 그러면 뭐예요? 마음이 만족한 상태. 유쾌하다. 유쾌하고 아주 상쾌하다 이 말이에요. 상쾌하다. 이 날이 언제 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는 이런 날이 유쾌한 날이 뭐예요? 어디로 올라가요? 천국으로. 할렐루야. 네. 천국으로 가서 영원한 새날, 영원한 유쾌한 날이 너희들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님은 또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모세님을 얘기해. 모세님이 얘기를 하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는데 그 말을 들으면 살고 듣지 못하면 죽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사무엘님 얘기를 해요. 사무엘님을 얘기를 하면서 바로 너희들이 뭐냐. 너희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들의 뭐예요? 후손이지 않느냐는 후손. 뭐요? 혈통적인 것을 가지고 이들을 지금 접근하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봐요. 아무리 그래도 뭐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흑인이 흑인을 전도하기 쉽고, 백인이 백인을 전도하기 쉽고, 황인이 황인을 전도하기 쉬운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이 백인을 좋아하는 백인을 잘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 지금은 이분은 뭐 철저하게 혈통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뭐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님의 그 우리의 조상 아니냐. 게다가 너희들이 존경하는 뭐예요? 모세님이 말씀을 기억해라. 사무엘님이 뭐라 그랬느냐. 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그 말씀을 들으면 살 것이 아니냐고 이러면서 이들을 뭐예요? 끌어오는 거예요. 끌어와서 그들에게 맞게 한 사람한테에게 말씀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말이지 이분이 베드로님이 정말로 지혜로운 명설교자예요. 명설교로서 이 사람들을 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씨 너희가 씨가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그게 범성하게 될 것이라 이러면서 쭉 번성하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부흥회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제 프로페셔널한 분들도 참 힘들어. 그 센스가 어떤 데는 이제 좀 가르쳐 보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안 맥혀. 그러면 한 시간 딱 그냥 바꿔서 다른 것을 해. 어떤 데 갔는데 목사님 얘기는요. 사경의 식으로 해야 됩니다. 웃기려고 하지 말고 점잖게 아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어떻게 해? 그렇게 하니까 이게 나도 죽을 마시고 은혜 하나도 안 되고 교인들이 좀 이러고 있어 자꾸.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 아브라함 설교를 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눈을 감아.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봤을 때 오른손 올려요. 왼손 올려요. 오른발 굴러요. 왼발 굴러요. 고개를 숙여요. 궁뎅이를 돌려요. 막 믿음의 조상 막 한 10분을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열어가지고 깨져가지고 설교를 받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들도요 교인들을 잘 모를 때가 있어. 딱 서는 요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얼른 바꿔야 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분 막 찬송을 우리가 좀 선하게 좀 너무 점잖고 얌전하고 교양이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주일 아침 예배고 우리 부흥회는 좀 이렇게 열린 집회가 돼야 돼. 보이 내 일부러 그래서 보이 뭐 대단하네 보이 저도 총각 때 저기 디스코테이크 가보고 다 했겠구만 뭐 뻔하구만 잘 돌리네 보이. 그래가지고 아예 목사 온 대로 내려놓고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냥 우선 마음부터 열어야 되니까 몸 열어야 되니까 일어나라고 나도 그냥 막 눈을 감고 그냥 그러면 거부하고 이러면 집에 올라오고 마음 먹고까지 그 보따리 쌓아놓고 그냥 어떻게 하든 3일 만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막 그렇게 땀을 흘렸더니 내가 생전 떠 봤더니 장로님도 막 일어나가지고 이러고 목사님은 또 막 앞에까지 더 나오네 막 이래가지고 막 또 막 이런 춤을 추고 막 달려오네. 난 또 그런 사람 될 줄 몰라. 성남이 막 이러고 왜 고고천 추면서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회가요 하나님이 열매를 주더라. 그러니까 이게 팍팍팍팍 들어가야 된다. 이 베드로님이 무식한 사람이라 생각은 안 돼. 이렇게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를 전한 분 아니에요. 어떻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야 참 가론 유다같이 공부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을 깨트려 가지고 일어나지. 이 어부 출신 베드로 어떻게 보면 무식하다 그러는데 어떤 또 목사님은 무식한 베드로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유대인들은 뭐예요? 태어날 때마다 성경에다 꿀을 넣고 발라서 읽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식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전후들 봐도. 이런 명수 언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넣겠냐 이 말이야. 이 베드로님이. 이 설교를 읽어볼 때 얼마나 기독론적이고 예수 복음적이면서 요약이 되면서 그래서 제가 늘 신학교 강의에서 두 개를 강조하거든. 너희들이 설교를 잘하려면 첫째로 바이블 코멘터리를 잘해야 돼. 오늘 성경 해석이 엉망입니다. 난 아주 정말로 그냥 입만 열다고 성경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해석 잘못하면 그 빵점 아니야. 두 번째 뭐요? 맨 코멘터리를 잘해라.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의 성향을 보고 그 맞춰서 해라는 얘기지. 그래야 그 메시지가 먹힌다 이거지. 그 두 개 잘해야 은혜가 오는 거. 이게 부흥사들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얼마나 지혜롭고 명설교를 했냐 이 말이야. 이 사람들이 베드로님이
그 설교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설교의 기름 부음을 쫙 부어 준 줄을 믿습니다. 노력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가르쳐도 몰라요. 안 돼. 성령님께서 지혜를 줘서. 저는요, 자랑이 아니고 하늘산에서 은혜 받고 내려와가지고 그냥 40일 철하는데 그냥 성경을 막 소리내고 읽는데 나도 모르게 설교 준비 안 했는데 그냥 나가서 입을 열면 뭐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나와. 메시지가 나도 모르게 메시지가 나온다고. 나도 모르게. 그게 주님이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즘 동양 나가는 건 뭐예요? 어느 책을 보는 게 아니라고. 책을 보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런데 그냥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행각은 162개의 원조 기둥이 서 있어요. 기둥이 서 있고 3개가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1차 요한복음 10장인가 보면 예수님이 요 앞에서 설교해. 그 다음에 노쟁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가르치는 이걸 스토아파라 그래. 오랫동안. 근데 지금 누가 얘기해요? 베드로님이 여기 서가지고 뭐예요? 지금 메시지를 쓰고 있는 건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된 영적인 지도자로 뭐예요? 꽃 피우고 쫙 풀어가고 하나님이 이 베드로님을 세우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이런 스토아팍 정도가 아니라 대명설교자 하나님이 쫙 세우는 역사가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D.L. 무디 같은 분도 귀하지만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은 얼마나 설교가 기가 막힙니까? 콩이 목사님 같은 분들, 조엘 오스틴 목사님, 난 한국 목사님 설교를 잘 안 봐. 그 프린스 목사님 같은 분은 얼마나 설교가 기가 막힙니까? 이 하나님이 이 베드로님을 명설교로 이렇게 세워주신 줄 믿듯이 정말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설교자가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든 영혼을 깨우고 병든 영혼을 고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런 종들이 나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발액이 일어나는데 2가지만. 첫째, 또 거부증 환자, 지도자들과 뭐예요? 사두개인들. 사망의 두려움으로서 개보다 못한 인간들. 이들은요, 부활도 안 믿어. 영혼도 안 믿어. 천국도 안 믿어. 이러니까 이 베드로님의 설교와 완전히 충돌이 되잖아. 그래서 베드로를 어디에 넣어요?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감옥에다 넣는데 한 가지 반응은 뭐예요? 아멘의 반응이 일어났는데 고난 속에서 남자만 5,000명. 이 메시지, 남자만 5,000명. 여자들이 포함되는 남자만 120명에서 3,000명에서 여기에서 2,000명이 되는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부흥이 되는 굉장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불받아가지고 많은 사람 남자만 5,000명이 되고 부흥되는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여 이 베드로님 같이 말씀의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말씀에 요약해서 지박해서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이때는 핍박 시대예요. 그래서 베드로님 아마 배짱이 있었나 봐. 이 간중화 배요, 이 배짱 없이 설교 못한다고. 여러분, 이게 실내에서 예배보다도요, 밖에서는 웬만한 목소리가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님은 소리통이 막 큰 것 같아요, 막 소리통이. 그리고 옛날엔 뱃사람이잖아. 마도로서니까 이 다음역과 배짱이 있잖아. 그러니까 요한님도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은 이게 배짱이 없으면 안 돼. 게다가 이 무식한 사람이 이 세계적인 이 지적인 사람들 앞에서 웬만하면요 들들 떨고 못하는데 그냥 일어나가지고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느냐?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님을 사용하는 역사가 기질대로 쓰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주제가 이겁니다. 자, 명설교는 뭐냐? 들어라 이 태신자야. 부족한 나 베드로와 요한만을 붙잡고 나를 주목만 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주목해서 치료받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그분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밖에 없어. 너도 예수님을 주목해라. 좋은 설교는 뭡니까? 이 많은 위대한 무리들을 모였을 때에 여러분이요, 형제들이요, 내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한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왕이신 그분이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이 메시지를 듣고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피를 뚝뚝뚝 흘려 죽으셨고, 당신 때문에 무덤에 묻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 성취했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데려와서 영원한 유쾌한 천국으로 우리에게 데리러 올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나같이 냄새나고 부족한 이 사도,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마음과 정성을 따서 그분을 주목하시오. 그분을 바라보시오. 이것이 뭐요? 명설교란 말이에요. 설교자가 잘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유식한 얘기 뭐 해가지고, 어디도 따온 얘기 해가지고, 지식 있다 소리, 설교 잘한다는 소리, 유식하다는 소리, 설교 잘한다는 이런 유혹을 받아가지고, 뭐 자기도 믿지도 못하는 엉뚱한 얘기하고 이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야. 진정한 설교자는 오직 지저스 크라이스트, 온리 지저스, 그분에게만 교인 들어가면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런 리더가 떠나도 뭐예요? 그 교회는 흔들림이 없어. 그분의 제자, 그분을 주목하라고, 왕을 주목하라고, 부활하신 그분을, 파루시아 제리발 그분을 주목하라고, 당신을 위한 능력의 근원자요 창조자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만 바라보시라고. 이게 명설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은 리프스틱 짙게 바르고 이쁘게 오토바이 매려가지고 뭐 뷰티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좋습니까? 야, 저분 모델이다, 이쁘다. 아이고, 세상에 저분은 돈만큼 물품이네. 물론 때로는 기본적인 거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음식을 통해서, 또 공부를 통해서, 뭐 연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을, 그들이 마음과 눈과 귀가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분을 주목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전인적으로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삶을 사는 삶이 바로 여러분의 능력 있는 삶이요, 왕을 높이는 삶이요, 삶 속에서 그분을 높이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 미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설교자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주목하게 하고, 교수는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을 주목, 사업가는 돈을 벌어서 그분을 주목하고, 정치가도 해서 그분을 주목해서 그분을 바라보게 하고 주목하는. 여러분도 좀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뭐 좀 일어났다는 어떤 울렁거리는 그런 사건 기적이 너무 지키지 말고 졸랑대지 말고, 오직 왕이신 실망 없이는 언제나 유쾌함을 주시고 상쾌함을 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흔들림이 없이 승리하고 주목하여 안정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봐야 안정이 돼요. 그분을 주목해야 안심이 돼요. 그분을 주목해야 평화가 와요. 그분을 주목해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져. 여러분, 선교자도 그분을 주목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설교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가 부흥사들은 그래요. 이 부흥사들은 자기의 그 프라이빗이 강하다고요. 그냥 뭐 웬만한 그냥 목사님들은 뭐 은혜가 되든 말든 그저 뭐 그거 하고 가고 그 말인데, 이 부흥사들은 3박 4일에 성불을 걸어야 되니까 이게 강해요, 자기 어떤. 그래서 막 강하고 이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보면요, 이제 교인이 몇 명이 없으면요, 때로는 그냥 안 해본 설교 있잖아. 음영업으로 그냥 이거 준비해가지고 그냥 나간다고. 그 많이 모이면 거기에 또 맞는 설교가 있잖아. 근데 어떤 데 가보면요, 이 감독의 대형차로 2명이 와서 갑자기. 그러면요, 무슨 유혹이 오는 줄 알아, 내 속에서. 내가 설교 제일 잘하는 메시지 해가지고 히트 치겠다 하고 그 설교를 바꿨다. 그 설교를 줄줄 외우는데 뭐예요? 땀만 나고 안 맥히고 죽을 써. 때로는 이 텍스트 가지고
때로는 이 내용 가지고 어떻게 저들에게 은혜를 끼칠까? 저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의식하시고 성령님이 강사님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강사님 되어주옵소서. 원고에 얽매이지 않겠으면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떨고 나갈 때 오히려 그때 그들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져. 오직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그 햇도라이들을 쫙 비치면 한 곳에만 집중되듯이 여러분도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 그 주님을 향해 쫙 주목하고 말씀에 그냥 주목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작은 예수님이 돼서 여러분 때문에 저절로 교회 오라 말아 하기 전에 막 쫙 주목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신 우는 자의 이로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치료와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왕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보와 멸망자의 구원되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시선이 너무 흐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너무 흐트러졌어요. 돈이 필요하지요. 돈이 좋지요. 사람 앞에 흐트러졌어요. 주여,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정신전력으로 집중하고 예수님만 주목하고 갈 수 있는 출발하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마음이 정말로 100이라면 단 0.1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돈도 주여 이 0.1원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나의 청춘의 시간도 0.1초도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주목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 다 가짜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그런 것에 빠져들고 세속화되고 화려화되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지륵 같은 동지에서 딸 어두운 밤에 어떤 곳을 향하여 헤드라이트를 비출 때에 레이저를 쏠 때에 그곳에만 환히 집중되고 보이듯이 우리는 말씀이 정말로 이 왕에게 향하여 정말로 향하여 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정말로 유쾌한 삶, 유쾌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로하고 배울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생각하면서 견주 내 모습 주의 모습 감추 어두운 교만을 물들이고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힘든 손 잡아주셨네. 당자처럼 살아 제 모습 감추어 어두운 욕심은 물더니 몸 세상 유혹 쫓다가 세상 사람 멸시쳤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힘든 손 들어가면서 참좋지 살아 내 모습 저의 모습 감추는 어두운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힘든 손 전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도 목사지만은 정말로 성령님과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세상이 좋아 보일 때가 있고요, 또 세상이 탐스럽게 보일 때가 있어요. 또 자녀들조차도 복음주의 삶보다는 어쨌거나 좀 성공주의로 가라, 이런 나도 모르게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재직하고 이렇게 푸시하는 경우로 제 모습을 봐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난해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원합니까? 가난해도 예수님 잘 믿는 돈 많이 버는 사람 원합니까? 주님, 우리 인생 살아봤잖아요. 조금만 좋다고 행복한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집 없으면은 뭐 10억, 20억짜리 아파트 살면은 행복할 것 같죠. 누가 여러분에게 뭐 20억, 30억 딱 던져주면은 모든 게 끝날 것 같죠. 왜 로또 복권 받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않은 경우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꼭 그건 아닙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 0.01이라도 부모로서, 애비로서, 어미로서 그런 마음가짐이 애들이 어떻게 되겠나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해 우리 딸도, 야, 너 더 멋있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다고. 나도 모르게 늦어졌다 했지만 그게 아니거든. 복음주의만. 여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딸도 하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내 자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애미와 애비라고도 내 자녀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자녀는 농댕이 될 수도 없는 문제, 또 맨날 만나서 책망하고 근무할 수도 없는 문제. 그 문제는 우리가 복음주의적인 자녀의 삶을 확립하지 않아서 걔들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난보다는 돈을 쫓아라고, 실패보다는 성공을 쫓아라고, 천국보다는 시온주의보다는 예수님보다는 그냥 좀 대강 살아라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가졌으니 애들이 그런 잘 바른 교회관, 바른 목자관, 바른 결혼관, 바른 물질관,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립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총 집중하는 그런 영성으로 내가 바로 서면 자녀도 바로 서고 경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영광과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수. 기쁨을 얻고 가야 합니다. 이 기쁨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예수님이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아버지 내 맘속에 우선꽃 저꽃 피었네. 할렐루야. 왜 우울하세요? 가을 타세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부러워서 질투나서 그러세요? 할렐루야. 뭔가 일이 안 돼서 그러세요? 찬양해. 높은 하늘에 할렐루야. 정달새 무지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할렐루야. 이 기쁨 예수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할렐루야. 이 기쁨 아멘. 예수님이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주만 찬양해. 손뼉을 치면서 웃으면서 즐겁게 우울증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낙심이 떠나가고 믿음 소망 사랑이 폭발되고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유쾌한 영성, 유쾌한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이제 유쾌한 영원한 새날을 우리에게 줄 걸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기쁨을 주시오. 여러분, 전도라는 게 웃는 거예요. 기뻐하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것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하늘의 축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폭발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일할 때에 땀 흘릴 때에 몸이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늘 눈이 웃고 코가 웃고 입이 웃고 밝은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음식을 하고 행정적인 일을 보고 재판을 하고 정치를 하고 또 보초를 쓰고 하나님 교역자는 주행을 하면서도 다른 거 몰라도 웃을 만만한 스마일리스트가 되어서 큰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하며 유쾌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늘에 속한 유쾌함이 영원한 유쾌함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유쾌함을 주시옵소서. 밝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하나님, 충만한 영광과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행복과 역사가 일어나기 사업이 번성할지어다. 사업이 흥황될지어다. 왜 거기 오면 사람이 기쁘고 한 번 더 오고 싶고 다락방 같고 뭔가 영광이 되고 뭔가 영적으로 끌리고 하나님이 이런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셔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업이 번성할지어다. 흥황될지어다.